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일하는 것, 노동에 대해서 오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 중세시대에는 여기에 성경적인 관심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고 신학적인 정의에 소홀했었는데 개혁자들은 여기에 믿음으로 새로운 발견을 했었습니다. 노동 또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생업은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나 생업을 믿음으로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보화를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상민이나 아랫 것들이 할 일이고 바라고 꿈꾸는 것은 힘든 일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유유자적하면서 산천 경제나 구경하며 놀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과학이나 산업을 천한 것으로 여겨 과학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동의 신성성도 퇴색시켜버렸는데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에는 일도 노동도 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뜯어서 살펴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경로로 무슨 일을 하도록 맡게 되었던지 하는 뜻이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내 일이냐 네 일이냐 무슨 유익이 있나 없나 어려운 일인가의 여부도 따져볼 것 없이 좌우간 맡겨진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구약 본문 앞부분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해서 하게 됐든지 아니든지 흥미가 있는 일의 여부,
유익이 있고 없고와도 관계없이 맡은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게으른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불성실하거나 아무렇게나 일 처리하는 것도 믿음일 수 없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언제나 교리적인 내용을 앞에 기록하고 이어서 절반 정도의 분량에는 실천할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바울은 옥중 생활을 비롯하여 그 밖에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도,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위로와 끝까지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낱낱이 기록했더라면 편지, 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에 대한 안부는 서신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것은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생활 모토로 삼고 이렇게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을 이와 같이 대했던 경험으로 적은 겁니다. 바울은 영호의 몸이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유인인 로마 군인들보다 더 자유스러웠고 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깍듯하게 주님을 대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 황제의 궁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평소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고 로마 황제의 궁 안까지 복음이 파고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혹 자유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던들 어느 세월에 복음이 황제의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바로 황제의 궁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바울의 지도를 따른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바울과 관련하여 성경에 4번 나타납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고 또한 바울 가까이에서 옥바라지를 하며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한 일꾼이란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랬습니다. 신실한 사람,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또 형제와 같이 지냈던 사람 오네시모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옥에 있고 또 그 전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고생했는데 이 유수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위로도 좀 받아야지요. 그런데 바울을 위로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유수도였다 하는 것이고요. 13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앞절에 있는 에바브로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가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확실히 증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신실하다 했으면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감독하시고, 바울이 주연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주연 못지않는 훌륭한 조연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일 잘합시다. 먹을 자격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잘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삼촌내 벌초하듯 한다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별로 관계가 깊지 않은 처삼촌내 험한 일, 그런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자면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슬쩍슬쩍 넘겨버리고 하는 척하다 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이 닿는 일이면 거기에 내 명예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한 일인데 거기 딱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일을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말 이쁘게 만들었을까? 참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습은 어떻게 하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냐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니까, 오래 믿었다니까, 교회 뭘 하니까 그거 잘할 거다 하는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정직하게 하십시다. 성경에는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돛박을 속이지 말아라, 뭐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만지는 사람들, 직장에서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슬그머니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정직해야 정직한 것이지 한두 번 정직하기를 누군들 못합니까? 깡패 도둑놈도 한두 번 정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시골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여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쓰는 방을 제가 빌려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책상이 요만하고 그 앞에 시간표가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죽어도 거짓이 없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도 거짓이 없는가? 어린 학생이지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성실히 하도록 하십시다. 불성실은 죄입니다. 묵묵히 우직스럽게 정성을 쏟을 일입니다. 잠언 11장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장로님, 연세 높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딸을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뭐 반대도 좀 처음에 하다가 그래 일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서 일본 가서 사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 시집 보낸 훨씬 후에 몇 년 후에 그 딸네 집을 갔다가 오셨어요. 2달 계시다 오셨는데 이분이 일성으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일본 놈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제치하에서 뼈저린 고통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일본 놈이요 그냥 그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 사돈집이 조그만 이제 공구 뭐 하면서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떨쳐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던 거 잘 마무리 짓고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만 그런 거 하고 옆에 쭉 그런 비슷한 공장, 회사, 가게들이 있어 봤더니 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괜히 된 겁니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십시다. 무책임한 것도 죄입니다. 핑계대는 것 떠넘겨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까지 떠맡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 내 손길이 닿은 것에는 당연히 내 책임이 따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일하십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소홀한지, 국민의 세금으로 몇백억을 들여 해놓은 일이 나중에 쓸모없게 돼도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을 묻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열차 타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차표를 사서 개찰할 때 넣어가지고 그러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적에도 이걸 집어넣어야 열려서 나오고 그랬더랬죠. 요새는 어때요? 그렇게 해요? 안 타봐서 몰라요? 요새는 없어졌어요. 개찰도 안 하고 집찰도 안 해요. 심지어 내려고 그래도 받지도 않아요. 왜? 그것도 나중에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네가 가져가라고 그러고는 받지도 않아요. 그게 불란서 제품 기계랍니다. 전국 역마다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쓸모가 없게 될 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걸 설치하자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건 문명사회가 아닙니다. 선진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십시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고, 혹은 경쟁심이 발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것, 혹 유익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같은 일도 미련하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부작용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면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극대화되고 나아가서 결과도 아름답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건 틀림없다. 잘한다. 잘해낼 거다. 된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건 안 돼. 틀렸어. 그 사람 맡겼다가 무슨 낭패를 보려고 그러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대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후회해요.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전자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최선이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최선은커녕 차선도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좋게 평가했는데 하나님은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고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혹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거절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고 길이 열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령 주역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병이 나가지고 대타를 찾았어요. 아니, 나는 준비가 부실해서 연습을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고 말겠습니까? 근데 대타가 나가서 그때부터 그분이 뭐 이름이 알려지고 스타가 되고 그때부터 그분의 세길이 열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노동에도, 직장에도 그런 경우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이 들어있고 그 속에 길이 열려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나는 힘들고 나는 바쁘고 나는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각박하게 살지 마십시다. 혹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럽니다. 장인의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나, 내가 좀 한 번은 가봐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일일 휴가를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좀 나 좀 봐주소. 그럴 때 전번에 내가 부탁했더니 저는 안 봐주고 날 보고 봐달라고 그러고 그냥 거절하고 말겠습니까? 각박하게 하지 말고 제가 하지요. 염려 마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제가 제일 못지않게 잘 힘써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도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뭐 그런 것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등병 때지 싶습니다. 군대 생활할 적에 그날은 떼 작업을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 5시 되면은 일과 끝날 것이고 시간 지나면 제대할 건데 뭐 중불나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그런다고 뭐 월급을 더 주냐? 뭐 진급이 빨리 되냐? 뭐.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슬슬 농땡이나 부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그저 보는 데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척 하면서 우물우물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망하겠더라고요. 대개 군대에서 농땡이 부리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내가 사회 나가면, 직장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 게으르고 눈치 보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그것이 체질화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어느 직장 누가 원하겠어요? 그것이 체질화 될까 봐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했어요. 저는 일복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밤새워서 일한 일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한 것도 많고 많아요. 우리나라 군인 중 최고의 정예부대 그러면 특전사를 칩니다. 요즘 말로는 공중강습부대 그러는데 그 부대 전면에는 구호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그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잘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 되는 일도 있지. 어떻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냐.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안 되는 게 있지 왜 없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문제를 내봤지요. 예를 들어서 적 탄약고를 폭파하라. 근데 어두컴컴한데 거기 보초가 지키고 있는데 거긴 무슨 수로 뚫고 들어가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래요. 바닥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1시간에 10cm씩 가면 안 들킨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시간에 10cm씩 가면 안 들키죠. 1시간에 3m를 가려니까 들키지 1시간에 10cm씩 가면 안 들킨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는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의 하는 말은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적이 철통같이 지키는 탄약고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한대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은
일을 잘하기 그렇잖아요. 허느니 서툴고 허느니 깨트리고 뭐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더 하고 1시간 더 하고 3시간 더 하고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뭐 방법을 찾고 막 그러는 사람, 이거 못 당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가지고 안 된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즐기면서 하는 사람. 즐기면서 하는 사람 못 당한대요. 그 일에 대해서 심취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재밌어하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능률도 더 올라요.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나 그러지 말고 이왕 맡겨진 일이니까 이왕이면 즐기면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힘써 나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의미를 찾고 또 그러다 보면 새 길도 열리고 그러다 보면 진급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맡은 일 즐기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잘하십시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떤 경로로 맡게 됐든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향상되고 내 인격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것이 신뢰와 신임이 되고 그런 인생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겨진 일에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맡겨진 일, 맡은 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